안녕하세요. 영상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먼저 소개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조창숙 지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난주 과학적인 것 같다는 부분의 말씀이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죄의 보편적인 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중에 한희 씨가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의 한 구절에 보면 눈물 나는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 구절 구절마다 느끼는 행복의 조건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천국인 것이겠죠.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세상을 주고 가게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던 지난주였고,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하나 무명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창수 시사님의 댓글을 보고 나서 저도 한희 씨가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봤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나오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영상 내용을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모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바로 이곳이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형상이라고 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국 불순종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땅을 주시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보여줘야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이런 모든 과정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과정들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데요.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어졌던 그 모든 과정의 이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의 17절부터 먼저 보시면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18절을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행동을 참아주십니다. 19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20절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보내십니다. 또 22절을 보면 다윗 왕을 세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던진 첫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다시 오실 이유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모이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입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려고 모이지 않습니다. 연애 정보를 얻거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혹은 인문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길 원해서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힘을 얻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까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무척 개인적이고 또 심리적이며 기복적이어서 결국 모든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로 귀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가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로 결론 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세워진 왕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정치하지 못할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혼내고 바로 세우길 원하셨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꿔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자신의 계획으로 여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곳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다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실질적인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1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13장에서 14장을 보면 박수무당인 엘루마가 괴롭히고 유대 열성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을 사사건건 회방놓습니다.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또 로마 관원들에게 얻어맞습니다.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고발을 당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신 고통을 당합니다.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19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20장에서 23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24장부터 내용을 보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을 보면 그때의 권력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소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지도자가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매맞고 고발당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반대해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증인으로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포기했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세상과 타협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이 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그중 이 책의 제목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당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이 어떠한 하루를 보내는지를 잘 이렇게 재밌게 쓴 책인데요. 그중 한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점심 식사 이야기입니다. 11시경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집 뒤편에 모였다. 약간의 고기, 올리브를 곁들인 신선한 샐러드, 과일과 견과류, 빵이 있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외출할 동안 노예들이 준비했다. 그러나 노예들은 과거처럼 먼저 우리의 식사를 도운 다음에 먹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누워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는 우리의 주간 친교 모임에서 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여기서 주간 친교 모임은 교회 모임을 뜻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다.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자고 처음 제안했을 때 우리 노예들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주말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먹는 방식이라네. 그렇습니다만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주중이니까요. 알았네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하는 행동이 다른 때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는 도에 더 훌륭한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책의 서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살아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늘 관심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이혼이나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의 문제나 혹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바울은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편지를 했고 그 편지의 내용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줬고 그 증인된 삶의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부터 저희가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뜻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린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사로서 또 학부모로서 또 청년부의 임원으로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교육기관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비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이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와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기관이 2021년을 계획할 때에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왔던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우리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또 자신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육기관의 교육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가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목표에 벗어난 일이겠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예언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 바뀌어야 될 것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묻고 발견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실천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경험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바로 이 교육기간, 이 어린 나이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정과 학교 또 일터에서 다양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신앙,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각 부서의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계획에 맞는 좋은 계획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두 책 중에 한 권 있죠. 바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예배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고 혹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에서 혹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을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소망하고 내 삶 속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오직 하나님이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주의